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는 중에 우리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이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인 것 너무나 잘 아시죠? 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종려나무를 말합니다. 종려나무 이파리가 굉장히 크죠. 팜틀이라고 합니다. 팜이라는 말이 손바닥이라는 뜻도 있고 손바닥처럼 생겨 길쭉하게 이파리가 있기 때문에 이 종려는 승리의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환영, 환대 이런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기 바로 위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될 때에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 잎을 흔들면서 환영하고 찬송했다라고 하는 게 오늘 성경 구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루살렘을 입성하게 된 바로 그 주간, 바로 그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해서 지키게 되고 이 종려주일부터 시작해서는 한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정통개혁 장로교회로서 사순절 곧 이 부활주일 앞에까지 해서 40일 동안 사순이라고 하는데 이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 이렇게 하게 하는 전통도 교회 가운데 있는데 주로 로마 천주교의 그 전통으로 알려져 있고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브라질 같은 데는 뭐라고 합니까? 그 사순제 같은 거 굉장히 음란하게 지내는 어떤 이런 부분들도 없잖아요. 있거든요. 거의 반 누드 다 돼갖고 막 춤춘다고 하는 거, 뭐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 여러분들 사진들 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어떤 그 행사들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이 로마 천주교의 그 전통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40일 동안 뭘 조금 금식한다 뭐 이렇게들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위선적이 되기가 쉽다고 생각을 하고는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 특별히 정통 장로교회에 있어서는 사순절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받으셨던 그 고난 그리고 그 순환의 그 기간들을 우리가 무시하고는 있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려주일부터 한 일주일간의 이 고난주간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들 하면서 우리가 이 한 주간만을 우리가 경건하게 살자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사순절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이 40일 딱 있으니까 그 전날부터 마지막 마치고는 막 얼마나 뭐 지금까지 참았던 거 마음대로 좀 놀자 뭐 이런 어떤 분위기가 전통으로 좀 내려오는 것들이 있고 특별히 무슬림 전통이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슬림 그 가을 되면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한 달간 딱 정해놔 놓고 낮에는 금식한다 하고 저녁에는 막 폭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 신을 올바로 섬긴다 이러는 이 율법주의적인 형식주의적인 이런 것들은 우리는 배제하고 지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경건과 주님의 그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 한 주간만 아니라 나의 평생을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 하는 것을 이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묵상하는 기간으로서의 고난주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이 고난주간이 고난주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고난주간 다음에 뭐가 옵니까?
부활줄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우리가 참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겠다 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살겠다는 결심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사라집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없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을 생각하고 그대로 살겠다 어쩌겠다라고 하는 것 전부 다 우리 힘 절대로 이룰 수가 없는데, 그러나 이 고난주간 통하여 또 이 부활주의를 기대하게 되고,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면은 부활의 주님이 부활의 주님으로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까? 성령님 오신 것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히려 개신교 혹은 정통 장로교에서는 오순절 그리고 성령 강림주의를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아시고, 이런 주간들을 보내면서 고난의 의미를 묵상해도 우리의 지각, 우리의 어떤 생각, 느낌, 의지 이런 것들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감동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이 고난 주간도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 한편으로 기뻐하면서 한편으로 경건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당하심은 사실 우리가 매일같이 묵상하고 또한 이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우리가 헤아려 보아야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그 고난당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은 것이 너무나 많고, 그 능력과 혹은 삶의 본,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우리 주님께서 자주 하셨던 말씀 가운데에 오늘 이런 그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새기고 또 잊지 말아야 할 그 귀한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10장 45절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뭘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바로 이런 이 말씀들을 평소에 자주 하시다가 바로 이것이 역사적으로 구체화되어진 사건이 바로 고난주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의 절정의 그 순간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당하시는 바로 그런 사건이죠. 오늘 종려주일이면서 이렇게 고난주간의 이 시작을 강조하는 것은 팔복의 첫 번째, 우리가 팔복 묵상을 한 데 있지 않습니까?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할 때에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이 역사 가운데 극명하게 드러내신 예수님의 그 행동을 통하여 나타내신 그 품성, 그 성품이야말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심령이 가난한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수 있겠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 혹은 심령이 가난하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다른 것 다 이해를 잘 못한다 하더라도 대표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그게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무슨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마땅한 권리가 있고 권세가 있고 위엄이 있고 영광이 있지만은 그것을 드러내시지 아니하시면서 종된 모습으로 오시어 종으로서 대속물로서 희생제물로서 죽임당하신 것이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이야말로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한 바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마음을 종려주의를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또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윗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성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다윗성,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될 때에 어떤 모습으로 입성하셨습니까? 왕이시라고 한다면, 다윗의 후손으로 왕 되시고 메시아 되신다고 한다면 뭘 타야만 돼요? 말 중에서도 어떤 말? 백말, 그렇죠? 그래야만 될 것도 같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 위엄 있고 웅장하고, 그리고 말의 콧김 가운데 뭐 이러면 우와 막 그냥 뭔가 그 위엄이 느껴지는 그런 어떤 분위기로 오셔야만 할 터인데, 예수님께서 그 왕이신데
무엇을 타셨어요? 나귀를 타셨잖아요. 말하고 비교하면은 이 나귀라고 하는 건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죠. 옹상스럽다고 싶은 그런 모습입니다. 균형도 잡히지 않은 것 같고, 이게 뭐 탈만도 하겠나 싶은데, 그것도 나귀 어미가 이 아빠가 아니고 뭐예요? 나귀 새끼를 탄 거예요. 나귀 새끼. 그러면 말하고 비교하면은 나귀로 해도 조금 어떨 바도 싶은데 그 새끼를 탔다니, 예수님 그래도 성인이지 않습니까? 어린애도 아닌 성인이 조그만 나귀 새끼를 타면 삐쭉삐쭉삐쭉삐쭉 이런 모습일 거란 말이죠. 아, 뭔가 왕이여 라고 그러면서 환대하고 그랬던 무리들의 눈에서 이 삐쭉삐쭉 어쩌면 넘어질지도 모르고 그냥 삐쭉하고 이러면서 그냥 체했다 싶으면은 그냥 꼬꾸라져 버릴지도 모르는 그 위태위태한 모습으로 가시는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없잖아 있었겠습니까? 찬송하는 소리를 이렇게들 하지만은 아이고 저것도 왕일까? 의심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라고 하는, 찬송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어떤 생각의 요소들을 통해서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진짜 왕이고 이 우주의 만물 다윗의 그 메시아로서 이리 왔다고 한다면, 십자가에 못 박힌다면 한번 우리 힘을 모아갖고 우리 예수 살려내자, 그래 했을 법도 싶은데,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건 예수님께서 너무나 초라하게 오셨다는 거죠. 초라하게 당신의 성으로 들어가셨다고 하는 것. 여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모습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팔복을 강의하면서 그 첫 번째 복을 이야기하며 이게 종료주의라고 연결되니까 너무나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닐까 헤아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믿습니까? 천국의 주인 되시고 천국의 왕이 되시는 바로 그 주님의 모습이 이러하셨다라고 하니, 천국의 백성된 자들, 천국의 제자된 자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겸손과 예수님의 그 마음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까지는 다 우리가 맛보지도 못하고 또 그렇게 그 상태에 이르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와 비슷하기도 하고 속성상 닮은 어떤 그 성품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이런 비슷한 성품, 닮은 성품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닮은 성품이 자라게 되고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게 되는 것이 교회예요. 믿습니까? 교회되어 있는 우리 몸들, 우리 한 명, 손 목사 이렇게 못난 것처럼 보이고, 우리 모두 옆에 있는 보면은 좀 못된 것들처럼 보이고, 저래가 그 사람 되겠나 싶은 어떤 그 누구를 보아도 그 사람이 참으로 이 닮은 본성을, 닮은 이 새 어떤 이 본성, 이 품성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은 겨자씨만한 그 조그만 걸 가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 생각을 하셔야만 돼요. 주님 너무나 대단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것과 더불어서 주님 안에 은혜를 입어서 주님 안에 속하여 있는 서로를 보면서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가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합시다. 주님 위대하십니다. 한번 합시다. 주님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도 위대해질 겁니다. 믿습니까? 예. 그러면 서로 한번 보고 한번 격려 한번 해주세요. 주님에게 친양 드리고 주님에게 영광 돌리는 가운데에 대단하대요, 대단하대 한번 해주세요. 한번 해주세요. 예. 네, 이렇게 대단한 모습들을 우리가 알고 확인하면은 세상에 있는 염려가 있어도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님께 다 맡기는 마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 어제 좀 피곤하게 지는 가운데라도 예배 드릴 때 딱 집중하면은 졸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예배 드리는 이게 집중하기 위해서 토요일 좀 일찍 자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도 가는 거예요. 이 훈련이에요. 이 훈련이에요. 아시겠죠? 제 눈 똑바로 보세요. 눈 감지 마시고 한 분이라도 눈 감지 마시고 딱 들고 그러면서 말씀에 집중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해서 이 말씀을 어긋나게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닮은 부분들 그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 팔복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 제자 되진 자, 천국 백성 되고 크리스찬, 한마디로만 크리스찬.
크리스찬이란 말이 너무나 평가절하가 되어져 버려가지고 크리스찬하고 천국 제자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의미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굉장히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 나는 크리스찬이라 생각하면서 천국 제자라는 말 붙였으면 좀 센데 뭐 어쩌게 생각하는 것은 이 성경 전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천국 제자라는 말보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더 센 말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어떻게 함부로 갖다 붙여요? 근데 그 위대하신 그 그리스도, 그 존귀하고 위엄에 가득 찬 그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것은 아무렇게나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뭐 이렇게들 하면서 그것보다도 하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그 천국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는 오 대단하게. 예수님이 위대합니까? 그리스도가 위대합니까? 천국이 더 위대합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천국 없어요. 이거 여러분 아셔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천국 제자라는 말 붙이는 거 건방진 거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겸손한 거예요. 믿습니까? 겸손합시다. 이런 겸손한 마음 갖고 당당하게 이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고신 교회들 가운데 고신 로고 앞에다가 딱 붙여놓고 이 교회당 간판 딱 이렇게 해놓은 데가 대한민국에 없어요. 저는 천국 제자들교회 맨 첫 번째 교회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역사들을 통해서 생각을 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되 그러면서도 겸손해지는 것, 이것이 오늘 바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팔복에 나타나는 모든 품성들, 성품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모든 품성들이 그리스도께서 그 지상생애를 통하여 보여주셨던 그 성품하고 동일합니다. 이거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들이 암송하는 69절 가운데에 맨 마지막 5번째 카테고리가 뭔 줄 아세요? 그리스도를 닮아감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이제 몇 구절들을 암송을 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는 것 아닙니다. 개척 감사 예배 끝났기 때문에 그거 이제 강조 안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6구절 외웠으면은 그 6구절 또 뒤에 것들 왜 못 외워요? 그렇잖아요. 다 외워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외우는 모습들을 보고 얼마나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갔습니까? 도전을 받았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계속해서 외워들 가시되, 5번째 카테고리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감, 사랑, 겸손, 순결, 정직, 믿음, 선행,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그 성품, 삶을 나타내는 바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서 이 추구해 가야 할 몇 가지 성품들을 6가지로 정리를 해 놓은 것인데, 팔복은 8가지로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사실 8가지로 다 할 수도 있지만은 성경 암송을 체계적으로 일 하다 보니까 6개 뭐 이렇게들 해 놓은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되, 특별히 겸손이 마음이 가난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걸 지금 강조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겸손, 그 심령이 가난한 것을 겸손이라 말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오해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을 마음이 가난한 자 혹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라 오해합니다. 그런 오해가 조금은 근거가 있기는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사복사화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하지 않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가난인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뜻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경험들을 통해서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부자만 교만한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도 얼마나 교만한 거 여러분들 아시죠? 가난한 사람, 실제로 마음까지도 가난한 사람이 없잖아, 있기는 있지만은 가난하다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가난하다, 이것이 마음의 가난함, 심령의 가난함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라고 모르셨겠습니까? 마태복음에서 한번 말씀, 심령의 가난한 자라라고 말씀했으면은 누가복음에서 가난한 자라라고 해서 그걸 경제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그 경제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마르크스주의자들, 해방신학 이런 것들 주장하는 사람들이 봐라,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고 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갈 때 가난한 사람들, 그 고난 가운데에 치든 그런 사람들 크기만 우선적으로 해야만 한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난이보다 더 중요해서 가난 그 자체가 복인 것처럼 생각하고, 또 의외한 사람들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가난해야 된다 생각을 하면서 재산 다 청산하고 어디로 가요? 수도원으로 들어가고 그거 가난해야 된다, 그게 복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 오해예요. 오해예요. 자발적으로 재산을 다 털어놓고 들어가도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재산을 다 털어놓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교만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저는 서울대학원 공부하다가 포기를 했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못된 이게 있는지, 이 정도 포기하고 내가 참 뭔가 신학을 하고 이러면은 대단한 거 포기한 것처럼 뭔가 참 드러날 것처럼 뭔가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못된지 몰라요. 그때 지금 내가 후회합니다. 하나님께서 준 그 기회를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까지 주실 때 딱 그렇게 뭔가 그 매듭을 딱 맺을 때까지는 포기하지 말아 난 젊은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정식 형제도 포기하지 마세요. 수현이 형제도 딱 하나님 주신 기회에 포기하지 마세요. 예, 우리 지혜 자매도 박사과정 딱 시작했으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다른 거 뭐 할 일이 뭐 과정들 하다가 뭐 할 일이 있으면은 다 끝내놓고 하세요. 아시겠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반면교사처럼 제가 보여준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어떤 그 뭐죠? 가난, 마음이 가난한 바로 이런 어떤 그 모습이 그저 단순한 그 경제적인 이런 가난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오해를 받는 이것들은 우리 현대인들이 지향하는 가치관과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 혼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에 설명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강조하는 우리 인간의 품성, 우리 자녀들의 품성, 이게 뭐냐 하면은 개성이 강해야 된다. 요즘 그러죠? 그죠? 개성이 강해야 되고, 또 뭐가 강해야 됩니까? 자기 주장도 할 것은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강조들을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이 생존 경쟁이 극대화되어져 가는 이런 시대에 있어서는 자기 주장이 없으면 손해본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좀 강하게 훈련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의견 대립이 있으면 기가 죽으면 안 된다 생각을 하고, 유치원에 가가지고 아이들이 기 죽어서 오게 되면은 막 혼증을 내고 이러면서 네가 바보야 뭐야 이러면서 가서 쥐 맞고 와 뭐 이러면서 아이들 기를 살리려고들 하는 게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가용 마찰 사고가 딱 났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가 뭡니까? 절대로 잘못했다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못했다 마음 가운데 일이 있어도 뭔가 끓이는 것이 있어도 당신이 먼저 소리 막 크게 막 웃음 질러 나놓으면 되는 거야 지금. 그게 우리들 현대인의 일종의 그 가치관이에요. 그러다 보니 현대인들이 그런 품성들을 가지고 있는 사회가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런 것이 가난한 것과는 반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결코 가난한 것, 마음이 가난한 것에 반대가 된다는 것을 자기를 주장하고 개성이 있어야 된다 하고 남을 윽박지르고 소리 막 지르고 이런 것들이 가난한, 마음이 가난한 것은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근데 제가 정작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먼 것에 반대되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것처럼 또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이런 주장, 소리를 높이는 거, 그리고 막 윽박 지르는 거, 그래야 개성이 강하고 뭐 자기를 좀 드러내야만 되고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는 사회이다 보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하고는 그걸 잘못 적용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마음이 가난해야 되지 않냐, 심령이 가난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들이 자칫 찾아보면은 자신감이 없이 그냥 움츠리기만 하고 소극적으로만 살기만 하고 부끄러워가지고 자기 주장은 전혀 할 줄도 모르고 무작정 양보하고 허허하고 막 그냥 마음만 좋아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이런 오해들이 양쪽에 없어야만 되는 겁니다. 용기가 없든지 가령해두면은 사교적이지 못하고 그냥 내성적으로 있든지 그러면 저 사람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개성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것과는 반대가 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소심하고 용기가 없는 것, 이런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예수님 모습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용기가 없으셨습니까? 예수님 따르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담대함이 없었습니까? 그렇게 소심했습니까? 그렇게 수줍음을 탈면서 그러므로 인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였다 이렇게 보여졌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점을 아시지 않습니까? 핍박을 받을 때에 얼마나 담대하게 예수님 믿는 바로 이 소신을 잊어버리지 않으면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자기 자신들을 주장하였는지 여러분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오히려 담대하였고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부끄러움 없이 떳떳하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도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요즘에 성경책도 가지고 다니지 않고 스마트폰에 뭐 다 들고 다니는데 이렇게들 하셨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조금은 옛말로 좀 쪽도 팔리고 이러니까, 요즘은 막 그냥 그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면은 비난하는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좀 때도 감춰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것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어떤 표시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건 너무나 잘못이라고 하는 걸 아셔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막 한 말을 탁 한번 하다 보면 이런 좀 비속어를 간혹 쓰게 되는 것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아셔야만 할 것은 자신들을 떠들어대고 홍보하고 선전하지 않는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바로 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이거 아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자기를 광고해야만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누가 알아줘?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막 떠듭니다. 자기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려야 되는데, 피할 것도 없이 막 그냥 무작정 알리는 게 그게 PR인 줄 생각을 하죠.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인 사실보다도 과장해가지고 거의 뭐 150%, 200% 뭐 그래놔 놓고 지금 자기를 알려야만 생존하는 것처럼 알려져 있는 이 시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시대가 이러다 보니까 교회에도 옛날 교회하고 옛날 신앙생활 하는 분하고 요즘 신앙생활 하는 분하고 이 교회의 그 분위기가 많이 달라, 이런 부분에서 달라져 있는 거 여러분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헌물 같은 것 하면은 이름 밝히지 않으려고 했고, 이름 드러내는 것들 드러날까 싶어 갖고 너무너무 조심스럽고 부탁까지도 하고 이랬습니다. 사실요. 그리고 나서 이상하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은, 헌물을 했는데 뭔가 이야기를 발표를 해주고 광고 시간에 누가 이거 내렸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혹시라도 하지 않으면은 누구는 해주는 것 같는데 딱 머릿속에 생각했다가 막 그냥 원망이 나오고, 누구네 이러는데 나는 왜 이러냐, 이런 어떤 그 분위기가 많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교회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우리가 개척 이 감사 예배를 드리며 지금까지 오는 가운데에 너무 많은 분들이 헌물하시고 정성으로 이름 없이 하려고들 애쓰셔서, 어떤 분은 내가 어느 경우에 참 수고하셨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아마 나는 이렇게 했다 싶은데 전혀 언급도 안 하면서 그냥 지나간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떤 면에서는 좀 죄송한 마음도 있어요. 어떤 분들이 헌물하고 조금 이렇게 하신 것을 내가 언급할 때에 하나님께 받을 그 상급을 조금 깎는 것 아닐까 싶어 조심스러운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나 너무 안 하면은 우리 목사는 저런 거 너무 무덤덤하다, 너무 뭐 어쩌다 이럴까 싶어 격려하는 차원에서 조금 한 몇 분들 이렇게 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마음들 없잖아요. 있다고 하는 거. 혹시라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분에게 누가 될까, 혹시라도 하나님께 누가 되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여러분 아셔야만 하고, 그런 면에서 저를 또 이해해 주시는 면이 있었으면 참 좋겠고, 그거 드러나는 것들 별로 좋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께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천국 제자들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 너무너무 다행이고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함께 천국 제자들 교회에 따라오신 분들도 몇몇들을 보게 되면은 이 성품의 특징들을 되게 보면은 서로 다투다가 상대방이 좀 세게 나오면은 그냥 막 물러서 버리는 특성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 같아요, 다들. 저도 그런 것 같죠? 막 엇박질러 하고 뭐 옳다고 하면 예, 알았습니다. 제가 좋습니다. 이래 물러나는 것 같죠? 아닌 것 같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보니까 그런 것 같는데 직접 말씀드려 죄송하다만 우리 진 장로님도 그러신 성품이 있으신가, 우리 김종무 장로님도 그러신 성품이 있으신 것 같아서 이런 분의 우리 교회에 지금 참 헌신하시게 된 것 생각하면은 얼마나 감사한지를 몰라요. 서로 자기 주장을 하다가 마음이 상해서 내가 그냥 물러나야 되겠다, 이런 어떤 성품들 그 자체가 사실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오는 바로 그런 성품이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교회에 누가 되는 거, 복음이 훼손되는 거, 이거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냥 물러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아시겠어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번 개척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사진을 찍어 가지고 기독교보에다가 원고를 보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월요일 보낸 그 기사가 이제 화요일 오전까지 마지막 조판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넉넉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에 나온 기독교보에 안 실렸어요. 오늘 아침에 그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 신문을 갖고 온 것을 보고 안 실렸을 때 이제 실릴 줄 저도 알고 당연히 그런 줄 생각했는데 안 실렸다 하는 얘기를 듣고 쭉 이렇게 찾아보면서 그럼 어떤 기사가 실렸을까 생각을 하니 안 실려도 될 만한 것들이 실렸더라고요. 교회가 교단이 지향하는 바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하나 세워지는 게 가장 중요한 이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야유회 갖고 무슨 원로회 모였고 이게 더 중요한 거겠습니까? 근데 그걸 다 이렇게 보면서 이거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인간적인 이 생각으로는 당장 전화해가지고 이럴 수가 있냐 저럴 수만 내가 먼저 보냈는데 이렇지 않냐 이렇게 할 수도 있으면서 마음 가운데에 바로 이 순간에도 주님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정당하게 요구할 건 요구해야 되지만 절대 혈기 부리지 말고 감정 드러내지 않으면서 또 정당한 것들은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의 정리가 되던데 어쩌면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을 해라고 원고 안 나온 거 아닐까 싶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무슨 매사 어떤 일 하나하나를 한다 하더라도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우리 주님의 그 품성을 닮아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영광 받으실 일이 있을 것이라 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정당한 것도 요구는 해야 되지만 정당한 수준 그 이상을 넘어서서 감정이 담기고 어떤 것이 담기고 이렇게들 하는 것은 결국 손해보는 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오늘 이번 주의 일들을 돌이켜보는 가운데에 여러분들 자신에게도 이것을 정리해 보면서 이 가정과 직장에서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 성품을 학교 친구들하고도 그죠? 다 적용시켜 개발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정리를 특별히 종려주일과 연관해서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마음입니다. 전적으로 나는 죄인 되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마음의 자세, 이게 심령이 가난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고 드러낼 것 없고 이룰 것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고백하는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바로 이 마음 자세가 없으면 거짓된 믿음이 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보시고는 어떻게 하세요? 어렵다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렵다 인정해 주는 자가 무엇을 자기 것으로 가집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이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한 그 중요한 이유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복을 처음 가졌으니까 이제는 두 번째 복 생각할 때 잊어버리고 세 번째 복 할 때는 까맣게 관계없이 생활하는 이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누리게 될 때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이 어떻게 돼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또 나오는 거예요. 팔복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마음이 가장 기본적이고 처음 들어갈 문이고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져야 할 기본이 되어져야 할 품성이다라고 하는 것. 심령이 가난한 자, 이건 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종려주일과 관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모든 생활에 이
이 천국을 10년 가운데에 또 우리 모든 생활 가운데에 누리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그 등에 태우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던 나귀 새끼처럼 되는 거, 이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귀 그것도 새끼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새끼를 이 마가와 누가는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느냐면, 그 특징이 기억납니까? 그냥 새끼가 아니고 무슨 새끼? 그 등에 아무도 태워보지 않은 새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성경이 그냥 예사로 그냥 아무렇게나 기록된 것 아니라라고 하는 것 아셔야만 합니다. 야생마를 길들이기 위해서 미국 서부의 카우보이들이 얼마나 애쓰는지 여러분 아시죠? 야생마를 탔다 하면 야생마를 가만히 있습니까?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말이 얼마나 막 그렁거리고 이러면서, 로데오 게임 아시죠? 로데오 게임이 그런 데서 나온 거예요. 막 잡아갖고 막 이 기죽이려고 막 이렇게 하다가 막 그냥 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뭐 이러는 겁니다. 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말만 그렇습니까? 나귀는 안 그렇겠습니까? 사람처럼 태우려고 하면은 말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갔는데, 나귀 새끼가 안 태우려고 하랑 하고 막 예수님을 막 그냥 내팽개쳤더라 라고 하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쨌다는 이야기입니까? 나귀가 갖고 있는 야생의 이 본성, 이걸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예수님 앞에 꺾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자연적이고 내가 갖고 있는 생리적인 기질,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내 기분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고 그런 어떤 생각들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면서 나의 중심적인 어떤 쾌락들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그 본성들을 꺾어서 주님 앞에 굴복시키는, 바로 그것이 이 나귀 새끼를 통하여 보여지고 있고, 오늘 종려주의를 보내면서 바로 이러한 나귀 새끼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받는 자이고, 또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으로서 천국을 우리 생활들 가운데 누리게 되는 것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생활들 가운데 적용해보되, 특별히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고난주간과 관계해서 적용을 시킨다면, 우리의 생리적인 본성은 새벽 기도에 나오기 싫어합니다. 그렇죠. 예, 한숨 더 자고 싶고, 그렇죠, 그죠? 그러나 그 본성을 한번 꺾어보려고 훈련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주간에는, 그죠? 어떠한다 하더라도 이번 주간에는 특별히 고난 주간에 나귀 새끼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태워가는, 예수님께 순종하여 자기 길을 꺾고 자기의 본성을 꺾고 자기의 어떤 생리적인 어떤 기질들을 꺾어서 순종함으로 인해 예수님을 모시면서 입성의 그 영광을 찾아였던 이 나귀 새끼를 생각하면서, 내가 꺾어야 할 본성은 무엇일까, 내 생리적인 기질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훈련하는 가운데에 새벽 기도에 아무리 멀리 있어도 하루는 그래서 새벽에 오기 힘들면은 밤중에 오셔갖고 주무시다가 새벽 기도에 참석들 하시면서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묵상하면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천국의 그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하루하루 되어지길 위하여 우리를 저 훈련해가는 그 복된 훈련이, 또 복된 체험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참으로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얼마나 겸손한 모습으로 입성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고난당하시는 일주일 동안의 그 기간들, 아니 3년 동안 그 세월들이 이었는데, 아니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고난의 시작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고난의 절정의 이 기간들을 나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내게 하시겠습니까? 주여,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생리적인 어떤 본질, 이 본성, 기질들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번 주간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가지셨던 그 겸손의 성품에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 가정에, 우리 심령에, 우리 모든 삶에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